1918년도 미국 미네소타라는 곳에 한 조그만 탄광촌에서 사진을 운영하는 한 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진관에 있는데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지쳐 보이는 한 노인 한 분이 신발 털게 뭐 비싼 것도 아니겠죠. 그걸 팔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살 일이 없고, 그런데 그 노인이 부탁하기를 이것에 잠깐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시장에 있는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말입니다. 그곳 앞에다가 가져온 조그만 빵을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조그만 수프를 앞에 두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기에 참 초라한 음식일 수 있는데 그걸 딱 앞에 두고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사진사가 그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것에도, 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초라한 그 노인이 큰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노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왜냐?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모습을. 그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이 사진을 본 그 딸이, 그 모습의 딸도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아버지 이야기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서 그 사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감사 기도하는 노인, The Grace라고는, 여러분 그 빵을 앞에 놓고서 한 노인이, 수염이 난 노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이 말입니다, 그 어린 여자 한 여인이 그렸던 그 The Grace라는 은혜라는 그 그림이 그 당시가 세계 1차 대전을 마친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였는데, 전쟁의 참혹함 속에 고통받는 그들이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저 속에서 기도하는 저분의 모습처럼 그 폐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를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이제 다 짓고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거나 또 그리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것이 나의 것이다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봉헌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냥 성전을 잘 지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봉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 먼저 한 것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교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찬양대는 원래 누가 담당했냐면 레위인들이 담당했어요. 레위인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돕는, 성전을 돕는 레위인들이 이 성가대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하는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레위인과 같은 성직인 것입니다. 성직인 것이죠.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봉헌 예식을 위해서 뭘 합니까? 이제 정결의식을 합니다. 즉 여러분 봉헌 예식에 함께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또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그 무리 두 무리로 나누어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성벽을 도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는 대체로 주일 한 11시에 다 같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묵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배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오면서 말입니다, 주차를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시간이 이미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에 뭘 했습니까? 예배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정결하게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오실 때는, 특별히 주일에 오실 때는 목욕도 하시고 단정한 옷도 어제 입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 손님 오실 때도 좀 깨끗하게 입지 않습니까? 단정한 옷도 입고, 새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입니다.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정결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건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 여러분 예배에 오는 그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미 구별되고 말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교회는 그 시간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올 때 교회에 오기 전까지 너무 분주합니다. 애들 올 때 애들이 정리 안 하면 소리 좀 정리 좀 해 막 오기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복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온 자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찬양단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제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함께 성을 삥 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쪽 끝에서부터 이 북쪽에 있는 이 양해문까지 반으로 나누어서 그 성일조각을 핑 돌아서 그 양해문 앞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양해문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본 건 바로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을 복구할 때 시작점이 바로 양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해문이 뭐냐면 그 성전의 제물을 넣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양해문이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전에 제물을 넣는 문이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말합니다, 제사 예배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곳에까지 와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을 한 제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요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이 양해문까지 가게 하는데 말입니다, 성가대의 찬양대가 성찬양을 부르면서 온 백성들이 반을 나눠 성벽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그 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을 불렀다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감사찬양. 감사찬양.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가기 될 때까지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감사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만 준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원래 이 찬양은 집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요? 감사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감사 찬양을 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는 것이, 그게 우리 예배 전까지 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말입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오면서 즐겁게 찬송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그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감사 찬양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예배 가운데 내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입니다. 그 찬양하면서 올 때 말입니다, 그 감사 찬송이 늘 우리 입속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감사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성문을 돈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12장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왔을 때 말입니다, 그 봉헌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겠습니다. 다시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다, 이것인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겠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들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즐거웠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를 그들이 드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즐거우니까, 즐겁다는 말을 오늘 이 한 본문에 한 절에 4번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본문에 보면 이 즐겁다는 말이 원래 5번이 나옵니다. 5번이요. 이 한 구절 속에 예배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 예배가 얼마나 기뻤으면 5번이나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고 날마다 드려야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예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도 새벽에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고 말입니다. 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 왕국의 부흥을 외칩니다.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부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는 왔지만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놀랍게 발전한 겁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나아진 것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저 산발락과 같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고 고통 속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인생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여전히 다 남아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들은 동일한 처지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의 생긴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벽을 짓고 7월 1일 유대력의 그 신년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인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 대학사 에스라가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다 울었다겠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이죠. 그 울음 뒤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왔느냐? 즐거움의 은혜가 왔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의 말입니다. 곧 이어서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7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어땠습니까? 8장 17절 말씀에 초막절을 짓고 그들이 어떠했느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뭐 했다겠습니까? 기뻐했다겠습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마치고 7월 24일부터 그 백성들이 모여서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은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은혜 집회를 갖고 말입니다. 나중에 서역하며 임봉했습니다. 서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 스스로 서약했습니다.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언제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즐거움이 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의를 나삽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고 오늘 이 말입니다. 봉헌 예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늘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낙심과 절망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말씀이 인생에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자 저 이스라엘의 문제들은 곧이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살아납니다. 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은혜와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또 이 하루, 이 단연의 특세가 끝나는 그날, 아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찬양이 있고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역사, 새 은혜, 새 축복의 길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 다윗 왕국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